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장 실망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삼수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재수할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대자보에 보니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였고 낙담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제 실력 부족이었지만 도와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마치 저의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줄 거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약속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들이 낙심했죠. 그리하여 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가? 라고 의문을 품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나 사람은 자식을 잊는 어미가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양이는 야옹야옹 거리죠. 생선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는 멍멍거리고 그는 뼈다귀를 포기할 수 없죠. 바로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그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간 다큐멘터리 중에 교도소 옆에서 장사하는 할머니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슈가 되었는가? 붕어빵 장수하는 할머니가 알고 보니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교장이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장이 어찌하여 여기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것인가? 알고 보니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쩌다 실수하여 이 살인한 범죄를 지른 겁니다. 그리하여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하든 그 아이를 자주 보기 위하여 교도소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물론 교장직을 내려놓고 또 여기서 살려고 하니 밥벌이는 해야 하는데 그리하여 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어머니 사랑이구나. 저게 바로 아들 향한 모정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내 자식을 잊겠으며 내가 어찌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성벽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손바닥에 딱 새기시고 절대 잊을 수 없고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손바닥 안에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정말 회복시켜 줄 것이며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며 그럼 너희가 그 괴롭히는 자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같이 옆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괴롭히는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길 원하신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바로 평안과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잠깐의 고통, 잠시의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 보니 더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괴롭히는 자들의 힘이 강성하고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고 그들이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힐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가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는 우리나라의 가시나무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나무는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서 작은 가시나무 몇 가루가 조금만 있으면 덤불을 이루고 군락을 이룹니다. 이 군락을 이루게 되면 그 가시나무는 넓은 지역에 퍼져서 그곳으로 생쥐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실제로 가시나무 속에 들어갔다가 생쥐라도 나오지 못해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군락을 치우려면 기계를 통해서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쉬운데 거기에 불을 붙이면 1시간 이내에 다 불타고 재만 나눈다고 합니다. 저거를 어떻게 치우나, 저걸 어떤 수단으로 저것을 없앨 수 있나 고민하지만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는 자는 가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성하여 저게 어떻게 치워질 수 있지? 저걸 어떻게 없앨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바로 가시와 같은 괴롭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잠시 고난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면 그 고난은 훅 날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서 잠깐의 고난을 평생에 주어질 안식과 평강을 바라보며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도 전리품이 있습니다. 다만 고난 다음에 평강, 안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시는 거죠.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평생, 아니 한 3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그 대가를 나올 때 받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다 주죠. 그래야 소와 염소와 양, 금, 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전리품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전리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과 힘을 그곳에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을 졸업하면 우리에게는 졸업장과 전리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위로로 받으시고 그래야 고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숨겨있는 번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자식을 잃을 때에 라고 얘기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 자식을 잃고 그리고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또 뒤에 자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자식은 소망의 자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낳은 자식이죠.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도대체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속에서 낳고 키우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자식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부모의 지경을 더 넓히게 하고 부모를 더 복되게 만드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자신이 그 자식에 대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자식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귀한 자식이 되었나? 나의 지경을 넓히는 내 고향에 있는 본토를 얻게 하고 더 넓힐 수 있는 이 지경을 넓히는 내 아들이 되었는가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번성의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대기만성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에
큰 성공을 이루는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게 만성형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시며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